제가 요즘 휴대폰에 앱 하나를 깔았어요. 그 앱 이름이 페이서라는 거예요. PACER. 뭔지 아세요? 걸으면은 몇 걸음이 걸어졌는지가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목표가 10,000보를 걷자 하다가 목표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00보를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제가 무조건 걷습니다. 책을 보다가도 그냥 이렇게 걷기도 하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밤늦게 집에 가는데 굉장히 날씨가 추웠죠. 걸어서 집에까지 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는데 바람이 세더라고요. 아주 춥지만은 제가 저희 집까지 가는 길이 아주 짧은 길이 아닌데 제가 걸어서 왔어요. 그냥 무조건 걷는 게 아니에요.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도 듣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 며칠간은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많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도 듣기도 하면서 제가 걸었습니다. 근데 그 걸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읊조렸던 찬양,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예배 전에 제가 옥상 위로 올라갔어요. 6층에 아무도 없으니까 쭉 걸었어요. 거기서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는지, 정말 한량없는 그 주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찬양을 한번 다시 같이 불러봤으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가운데 그 제일 많은 고백의 단어가 다른 게 아니라 은혜라는 단어더라고요. 은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1장을 열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를 닫으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서신서에 보면 첫 장에서 첫 구절이 은혜를 먼저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은혜를 얘기해요. 그리고 거의 그의 서신서의 마지막을 닫으면서 은혜란 단어로 맺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처음과 나중에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그 고백 속에 제일 많은, 서신서에 제일 많은 그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를 보실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은혜를 얘기하냐면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가 내가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그래서 그는 계속 그런 고백을 사도행전 8장에도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설교 가운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모든 사람이 다 봤다는 거죠. 그거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초대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 얼마나 박해인지 제일 박해한 장본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이면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향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것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어느 정도까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다까지. 그렇죠? 그는 그대로 자기의 있는 것들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만히 보니까요, 저의 인생도 뒤를 돌아보니까 저의 부족함이 있고 저의 연약함이 있고 저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근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다 힘든지 모르겠어요. 찬양대를 하다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힘든 것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근데 내가 부족한데도, 내가 연약한데도 나를 부르셔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 힘든 것보다 더 놀라운, 더 큰, 힘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힘든 것을 다 감싸줄 수 있는, 힘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나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그 은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 주변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 보면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브리스와 아길라 같은 사람,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놨다고 했잖아요. 참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이요, 배반도 당했어요. 이런 사람이 배반당했다는 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곁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앞서 여러분이 본 것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죽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아니야, 저거 저러다가 날 잡아가겠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근데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참, 그래서 어디 교회 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하도 많으니까 어디 교회를 가면 또 나를 이단이라고 신천지에서 온 사람 아닐까 이렇게 자꾸 오해할까 봐 교회 가기가 힘들다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방일을 갔어요. 출장을 갔다가 어디 예배를 드릴 때도 경계하는 눈초리. 옛날에는 굉장히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요, 요즘은 다 경계를 한대요. 그렇게 경계를 한다고, 가는 교회들마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요, 아무도 가까이 안 합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기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다 안 믿었다는 거야.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야. 근데 믿어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계속 27절은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다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좋은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참 저는 올해 1년을 돌아보더라도 참 제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도와줬던 우리 장로님, 장로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이 사람들, 권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집사님들, 제가 뒷모습을 볼 때마다, 지난번에도 우리 한 교사들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뒷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가? 감동으로. 야,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옆에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더 굉장히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내가 봐도 야, 이런 약점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단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사람들 옆에 두셔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옆에서 채우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갈 수 있게 하셨더라고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 도망가서도 한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인가.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부족함에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을 붙여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근데 세 번째는요,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가? 문제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제일 가난한 상황에 있어서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 속에서, 나의 실패 속에서, 나의 절망 속에서, 나의 외로움 속에서, 내가 다 파산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란 찬양을 드렸어요.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찬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세요? 이 찬양을 지은 신상우라는 분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찬양이 불려졌을 때는 자기가 캐나다에 이민을 갔대요. 한국에서 작곡을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을까 하고서 가족들이 이민을 가니까 거길 간 거죠. 갔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작곡을 전공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CCM을 작곡하고 막 그 찬양을 인도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보니까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버스비조차 없더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내가 좋은 대학에 좋은 작곡가를 나와가지고 괜찮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꼴이 됐습니까? 하고서 내 필요도 채워주지 않으시네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곡을 작곡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아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순간 이것, 내가 하나님의 일,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내가 밖에 나갔는데 버스를 탄 차비조차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작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작곡한 거예요. 결국 이 찬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소프라노 김영미 선생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1년으로 우리가 마감한다면 우리 2019년도가 새로운 찬란한 멋진 2019년도의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